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장 20절인데요. 이 중에서 16장 18절과 18장 20절 두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시작했죠. 우리 달리기 경주할 때 땅 쏘면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 뒤에 6일 뒤에 사람이 시작했죠. 사람 역시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만들고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브를 만드셨어요. 이 두 사람 안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었을까요? 왜 두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서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운다 했어요.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진다 했어요. 화가 있다 했어요.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드시고 또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두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에 적용이 됐어요. 믿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 원리가 적용되도록 모든 곳곳에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도 주님이 그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올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사람의 그 놀라운 힘을 가져주셨던 거예요. 다만 주님 자체와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는 거, 그 하나님을 거부해서 실족하는 거, 그거는 그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야 되죠. 일으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족이라는 말을 보시게 되면 넘어지는 것도 포함되고요. 아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자, 그거를 실족으로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실족이 먼저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상대로도 이 실족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거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례자 요한입니다. 혹은
엘리야입니다. 혹은 예레미야입니다. 아니면 그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16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아멘. 정말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정의예요. 맞죠? 자, 근데요, 이것이 베드로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시죠. 메시아죠.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과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시면서 19절에는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이 땅 아닙니까? 이 죄와 사망의 땅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능 지혜가 임하도록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동성성 침례교를 세우셨고 강릉 믿음 침례교를 또 세우셨어요. 아멘. 그렇다면요, 주님의 교회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완벽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그 귀한 교회에 속할 이 베드로에게 실족거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생겨버렸어요. 실족거리가.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왜 완벽한 하나님 하늘에서 계시해준 아버지께서 계시해준 그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실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왜요?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계속 주님의 왕국이 커져 나가서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웬일이에요? 죽으신다니?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베드로의 생각에서 처음에 나온 게 아니었어요. 사탄이 그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한다고 예수님이 미리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희들이 거기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은 거예요. 방해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실족거리가 되어오고 말았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 또 교회가 자신을 만들고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 실족거림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실족거리는 사람의 실족처럼 넘어지시고 낙심하시고 멘붕에 빠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실족거리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진행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멈추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역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는 것 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막을 때 그게 그렇게 실족거리로 퍼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노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십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교회, 거기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이 멈춰지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께 실족거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실족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슬픔에 젖어가지고 안 그래도 죄인인데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가서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6장 26절 보세요. 본문 16장 2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아멘. 또 18장 11절에도 말씀하죠.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모르고도 돈 잘 벌고 지위도 얻고 큰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곧이어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없는데요. 그들에 가서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실족거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타투라고 하죠. 우리 타투. 요즘에 막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 문신을 막 하는 이런 문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리기 대회를 모집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타투를 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달리기 대회를 주관하는 데가 이제 예수님을 막 부르짖는 자선단체입니다. 근데 타투라고 해서 이제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악의 모양은 삼가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지고 말하면서 타투를 거기다가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한 명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 역시 그와 같이 타투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세상의 것을 가져와라. 같이 가져와서 해도 된다. 문신? 해도 돼. 그냥 일단 나를 믿어봐. 그럼 안 하게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한 죄인이 회개하면 자기 죄를 알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했던 모든 이 세상에 했던 모든 일들,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그 극악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개한 그 자에게 용서를 해 주시잖아요.
참 교묘한 술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는 왔지만, 근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이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실족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그냥 실족한 상태로 놔두는 거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죄에 동조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실족하는 일에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결코 단연코 주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할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보세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도록 그 실족하게 한 자들을 일으켜서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포의 책임을 감당할 권리와 권한과 권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도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죄인인지 걸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그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고 그를 실족한 데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한가운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들 일으키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한가운데 계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권능이 있는지 실족한 사람들 일으키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 이름은 어떤 존재가 실존하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사인 하잖아요. 사인. 어디 가면 서명을 합니다. 예, 카드를 긁고 나서도 또 서명도 하고. 예, 중요한 서류들에 다 서명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 존재하는 걸 의미하고 이 사람의 지위와 그의 모든 그가 살고 있다는 거 다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권능과 지위와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그분이 실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분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분이 실존하시고 그분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 안에서 그 힘과 권능을 발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지금도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 교회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심을 증명하고 그 이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그리고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발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네. 그 찬송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하는 그 찬송.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이름이 그 찬송의 가사 안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시고 또 다시 오실 거를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진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의 교회가 될 자들 중에 3명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쭉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그 전과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셨어요. 빛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빛,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되셨던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또 그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어서 대화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너무 황홀했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놀라운 권능을,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모습들을 그들은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장막 셋을 짓게 하옵소서.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랬더니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말.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는 이 세 제자가 그냥 뽀그라졌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 사람이, 교회가 될 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바라보던 그 시야를 돌렸던 거예요. 너무나 황홀한 다른 부분들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에 집중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땅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은 교회가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 밖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향한 그런 시선에서 돌이켜 다른 것을 봤을 때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한 거예요. 그러면 실족이 진행되는 겁니다. 실족거리를 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이려고 교회에 모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 옆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는 주목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이 세 제자처럼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게 마련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완벽하게 보이는 국가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저기 미국이나 강대국들, 또 어떤 완벽하게 보이는 가문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록펠러 가문이라든지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빌 게이츠 가문, 유명한 그런 가문, 그 어떤 완벽해 보이는 혹은 다른 교회, 저기 막 성장하고 있는 어떤 독립심리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가 애착을 갖고 추구해야 할 단 한 분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구원과 구원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국가와 가문과 이렇게 가정이나 이렇게 교회들이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주가 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소유한 걸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실족하거나 외부적으로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그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부흥을 시키려고 했던,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허락을 안 하셨죠. 그 400년 동안, 기간 동안, 말라기 이후에 많은 부흥 운동을 많이 벌였지만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큼은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왕성하게 되셔서 더 세력을 얻으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제자들은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실족하고 말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 자,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실족할 때 바깥으로 그 실족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정욕이 강해지고 욕심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악을 행하는 걸 보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권력은 믿는 자들에게 악행을 저질러 온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한 유대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예수님을 다 박해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은 서로 싸웠지만 예수님을 똑같이 반대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 역시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합세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황이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일단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정부의 권력에 지금 우리는 복종하고 있잖아요. 순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사람을 결코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국가에게, 그 권력에게, 그 정부에게 권위를 주고 힘을 주었던 겁니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7장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볼까요? 17장 2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 바늘을 던져서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뭡니까? 공세, 우리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권력에 복종해야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한다 했어요. 그들이 정한 법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그 권력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대항해서 밖으로 나가서 뭐죠?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나간 거예요. 모든 권력은 주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교회는 그들의 정책에 일단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상황을 바꾸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따라야 될 것들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력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높이신 이 하늘에 정착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가면 우리는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다고 시편 119편 16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중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나도 실족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실족 안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과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족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혼자서 교회가 될 수는 없죠.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출생도 다르고 우리 얼굴 모습도 다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또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연약한 우리가 잘못해야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런 내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말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잘못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예로 들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 초신자에게도 해당되잖아요. 이제 교회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장성한 자라면 그런 초신자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희생을 먼저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큰 희생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값진 그 희생을 치르셔야 했던 겁니까? 18장 14절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은 작은 자들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부터 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형제, 심지어 잘못된 형제가 나오더라도 그를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5절.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형제가 잘못해서 나한테 상처 줬다. 너도 한번 당해보라 하고 만나지 말고 그 형제를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시키라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실족한 자를 일으키도록. 그리고 내가 실족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실족거리가 안 되도록 주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잘못한 형제가 멸망당하지 않고 돌이키는 일,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1대1로 만나라고 했습니다. 1대1입니다. 1대1.
소문 퍼뜨리면 안 됩니다. 소문 절대로 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또 실족하게 됩니다. 소문 안 됩니다. 소문. 잘못을 했지만 오히려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상처와 함께 구설수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생각과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천천히요. 성급하지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따랐던 바울처럼 우리는 하면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고 그 힘을 받아야 돼요. 애타는 마음. 주님의 그 권능의 이름과 그분의 확실한 방편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모여 있다면 악한 형제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부분 참아줄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참으셨습니다. 다 참으셨어요. 그 모욕과 그 비난을 다 받으셨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혀가 항상 또 문제잖아요. 소문도 우리의 혀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잘못돼가지고 실족에 불씨가 됩니다. 형제나 자매의 잘못을 보고 우리는 성급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교회가 전체가 시험에 빠지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 혀를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입을 그냥 닫고 그냥 꼭 닫고 있는 것이 나 자신도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최상의 방법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실족하지 않고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사람들 앞에서 않도록, 우리가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린 기억합시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됩니다. 보상이 없어요. 어찌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고귀한 모임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죄로 인해서 실족한 혼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께 실족거리 주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분리하는 일 외에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냅시다. 아멘. 한 명의 혼이라도 건져야 되잖아요. 한 명의 혼. 그 세상보다 고귀한 혼. 한 명의 혼을 위해서 주님은 두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저 교회에 힘이 있겠어 해도,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해도 주님은 그 두세 사람,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을, 그 적은 소수를 사랑하십니다. 그 소수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어요.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 고귀한 교회에 내가 속해 있음을 우린 감사합시다.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있어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들을 사용하여서 영원히 남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아멘.
이루어 나가실 수 있어요.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를 사랑할 책임과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자를 회복시키고 끝까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실족하는데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이겨도 세리같이 여기라.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그 권한을 주셨고 책임도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도 인정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고 이제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숫자에 관계없이 그 교회를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만 하면 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전보다 더 놀랍게 또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수고에 대해서 무엇을 주실까요? 보상을 주실 겁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아까 전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혼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서군 마라나타 진리교회, 그리고 동군 믿음 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서 그냥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이미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권능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일, 또 실족해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 주님의 일들이 진전되기보다는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았는가? 내 생각대로 생각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실족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실족하게 한 일은 없습니까? 주님도 베드로 때문에 너 나를 실족하게 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주님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실족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을 베풀면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권위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행함으로 세상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품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실족해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죠.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로서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끝끝내 거부한다면, 우리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실족해서 물러가는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실족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세워주는, 왜?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실족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하여 주세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믿음 침례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될까, 이런 그 목사님의 기도와 구상을 들으셨는데, 믿음 침례교회야말로 그 강릉의 그 교회가 정말 실족해 하는 그런 그 일이 나타나기보다는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